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근본 추수감사절 전도 축제 때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분 중에 가나안 성도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가나안 성도란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중도에 개인적이든 공적이든 어떤 이유로 인하여, 계기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신 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대부분은 이런 가나안 성도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을까, 그런 개인적인 상처 때문에 신앙생활을 중단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시다가 우리 교회의 성도의 한 권면으로 이번에 출석을 하게 되셨더라고요.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은 기간이 꽤 되는데 근본에 지인의 권면을 받게 되었고, 그때 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으셔서 저희 전도 축제에 참석하게 되셨다고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를 살피시고요, 또한 찾아가십니다. 언변이 어눌하고 복음을 명확하게 다 전달하지 못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누군가의 문을 두드릴 때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여셔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런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어 꿈꾸고 생각할 일은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기사를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포함하여서요, 사도들을 찾아온 모든 병든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고침을 받았습니다. 당시는 제대로 된 의료시설과 제도가 부재했지요. 제가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났던 장면이, 어린 시절에 다리를 다치거나 접지르면 옆집 쌀가게 아주머니께서 집에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콩을 일일이 다 씹으셔가지고 이걸 죽으로 만들어서 제 다리에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헝겊으로 싸매주셨거든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붓기가 빠져서 편하게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콩의 효능인지 침의 효능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았어요. 나았어요. 예. 지금이야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 찍고 방깁스 하거나 물리치료 받으면 되지만 신약 성경의 무대 속에 살았던 사람들은 모든 것이 열하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하여 치유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참석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감사하죠. 축하드릴 일이에요. 근본 추수감사절 때 에스더 대원들이 감사송을 즐겁게 하셨잖아요. 감사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누군가 그런 회복을 경험하면 우리는 다 감사할 거예요. 질병으로 고통받고 인생의 문제에서 해결받으면 감격하고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모두가 그 기쁨에 동참하지는 못했어요.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대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 당파,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났고 사도들이 병을 고치는 그 일로 인해서 마음에 뭐가 가득했다고 나오냐면 시기가 가득했대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들은 그 안에서 뭘 생각하고 있냐면 시기가 가득하여서 권력을 동원하여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 사건이 오늘 5장의 사건이에요.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간섭이 이제 사람들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현장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을 누구보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찬양하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시는구나. 그런데 거기 모인 다수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분기탱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놀라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끓어오르는 분노와 시기를 주체하지 못해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야 했을까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은혜에 동참하라입니다. 어디에 동참하라고요? 은혜에 동참하라. 저희 교회가 시기가 아니라 은혜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라면 다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17절 사람들처럼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음이 어렵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것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에게 잘못이 있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그 고민을 하게 돼요.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에게 은혜 베풀고 싶어 하십니다. 특별한 교회와 특별한 성도에게만 이 마음을 가지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셔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사대교회 기억나시나요? 7교회 중에 자랑할 것이 한 가지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대교회도 찾아가셔서 말씀을 주셨죠.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나 너 버리지 않았어. 나 너 여전히 사랑해. 아끼고 있어. 그 표현이거든요. 내 모습이 사대교회처럼 자랑할 만한 게 없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원한다는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은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볼 텐데요, 이 구절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라요.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밟지 않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만신창이가 된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세상과의 싸움에서 패배했어요. 내가 결심하고 결단한 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패배했어요. 남들이 보니까요 짐짝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하나밖에 없는 그 자녀인 것처럼, 그런 사람인 것처럼 여기면서 너는 살아야 돼. 나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존재야. 포기하지 말고 피투성이가 되어도 너는 살아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수능 시험을 보는 날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저희 중고등부 수험생 부모님이신데요, 자녀가 시험을 보러 가는 아침에 너무 힘들어하고 자신 없어하고 이제껏 내가 노력한 것은 다 의미가 없어, 그런 불평과 원망을 하고 시험장으로 떠나는 모습을 엄마가 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슬픈 마음에 전화를 하셨어요. 교회로 오시라고 해서 잠시 대화를 나눴어요.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니거든요.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제가 남편을 빨리 천국에 보냈습니다. 심장마비로 제 자녀가 어릴 때 먼저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받았던 슬픔과 충격보다 제 자녀가 입시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지금이 더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모에게 자녀는 그런 존재인 거죠. 부모에게 자녀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살려내기 원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고 다시 회복의 자리로 옮겨주고 싶으신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집중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분에게 들어질 때 영적인 교제가 시작이 되고 은혜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구절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해를 비추실 때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비추신다. 죄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비록 죄인일지언정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살리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되고 있다는 거죠. 어느 특정한 곳에 가야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머물고 계신 어디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와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 원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요. 다윗이 쫓겨다니는 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 계실 텐데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신 것을 보고 야곱은 너무나 놀랬던 것이지요. 엘리야가 차라리 죽여달라며 로뎀 나무 아래에서 삶의 의지를 포기하고 엎드렸을 때 주님의 천사가 그를 찾아와서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은 어디든 찾아오시고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타지에 있는 자녀들에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채 병원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주님은 찾아가셔서 또 말씀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 오늘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오고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마음의 시기가 가득한 이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왜 그들은 눈앞에서 그 은혜를 목격하고도 그 은혜에 동참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단순하지만 우리가 쉽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는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사람의 관계에서만 계속 모든 것을 해석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사도들이요 투옥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여 옥문을 열어주셨어요. 빠져나온 거예요. 사도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붙잡힌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요. 평범한 일이 아니지요. 굉장히 특별한 일이에요. 옥문이 열리다니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는 이런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된 일이냐,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더욱 분노하여 이놈들을 살려두지 못하고 죽여야겠다며 다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행에 옮기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한 가지를 두려워했어요. 뭘 두려워했냐면 2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성전 맡은 자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뭐만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만 보고 있는 거예요. 민심. 저 사람들이 우리의 이 선택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를 대할까? 예루살렘은 사도들이 베푼 이적과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어요. 사도들의 섬김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이요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일어났어요. 길이 열렸어요. 도시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사도들과 교회를 존경했어요. 이런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여론이 두려워서 사도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은혜에 동참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자신들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인생이 고달프고 짐이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지도자들의 마음이 인간을 향한 생각과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땅의 논리로만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이 사도들을 억지로 붙잡아다가 가둔 이유가 뭘까요? 잡아 가두면 이 소란이 끝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인간의 생각이에요. 사람만 붙잡아 두면, 저 녀석들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면 내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그들은 묻지 않고, 저 사도들 때문에 우리가 위협을 받고 있어, 그러니 저들을 없애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라는 쪽으로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할 것은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지도자들의 태도와 관점이 나에게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마주한 일과 상황들, 고민스러운 일들에 대해서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머물고 있다면, 우리도 이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마음이 상하면 이런 말 하죠. 내가 당신 안 만났으면 이렇게 안 살았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어제 첫째 아들이 학교에서 학예회를 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발표회를 하는 것처럼 이제 한 해 동안 이 아이들이 잠깐 연습했던 것들을 부모님 앞에서, 학우들 앞에서 보여주는 시간이 학예회 발표입니다. 아내가 다녀와서요, 하는 말이 이래요. 여보, 태양이가 그 반에서 제일 작아. 그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너 때문이다. 그렇게 들려졌어요. 한 가지 예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겪는 다양한 사건들을 이런 관점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시는가에 대하여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머물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너 때문에라고 하는 인간적인 시선과 방식으로만 세상과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즉 하나님이 실제로 그 삶에는 계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든 거죠? 내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계신다, 간섭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차단해 놓고 모든 걸 판단하고 있는 거죠. 지도자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도들 때문에 이 소란이 펼쳐진 거야. 그러니 사도들을 가둬버려야 돼. 죽여야 돼. 이게 사도들의 판단이었어요.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우리의 명예와 지위를 보존할 수 있어. 이게 사도들의 결론이었죠. 그러니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기쁘고 축하할 일과 슬프고 힘겨운 일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마음과 시선을 갖고 그것을 바라보고 고민하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 때문이야 라고 하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상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관점은요, 항상 남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죠. 너가 달라져야지, 너가 변해야지.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은 남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변화입니다.
내가 깨닫고 내가 변하고 내가 은혜를 입어 예수의 길을 가는 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요. 17절에 등장하는 그 유대 사회의 권력자들이 사내들인 공회의 모임을 가질 때 우리는 상상해 보면 이렇게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기도를 하나님으로 마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이란 습관처럼 남발되는 단어일 뿐 그들의 마음과 시선은 하나님과 무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들을 옥에 잡아 가두는 것으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은혜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은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나의 상황과 현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옛 본성을 내려놓고 이제 질문을, 마음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려 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교회를 이끄시고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인 줄 제가 믿는데 제가 오늘 이 지점에서 당신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기 원합니다. 제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답을 기다리는 사람이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을 멈춰서서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은혜가 머무는 공동체, 은혜가 머무는 사람은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옮기도록 도와주는 공동체가, 도와주는 사람이 영적인 멘토이고 좋은 공동체죠. 사람에게 붙잡혀 있던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한 분 한 분 늘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공회가 다 모여가지고요,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여야 된다고 아우성이 있대요. 한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요, 손을 들고 발언을 합니다. 3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나가게 하고,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요, 저 사도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계속될 때 바리새파의 수장, 최고 리더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분이 가만히 일어나서 발언을 합니다. 그는요, 누구냐면 바울의 스승이에요.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거든요. 존중받는 학자였고 많은 제자들이 그 밑에서 배웠습니다. 그가 한 말은 이래요. 여러분, 분에 휩싸여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저 사도들이 한 일이 사람의 일이면 잠깐 반짝하다가 끝날 겁니다. 우리는 잠시 반짝했다가 사라진 사람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나섰다가 사라져버린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에 대해서도 미리 판단하지 말고 기다려봅시다. 만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 아니요, 아직은 판단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두고 봅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우리 3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니. 아멘. 이렇게 전부 사람의 논의 속에 그쳐있던 그 공회의 논의를요, 가말리엘 이 어르신이 한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하셔야 되는구나 라는 관점으로 끌고 갔던 것이죠. 그는 진짜 어른이었습니다. 사람이 벌려놓고 행한 모든 일에 사람에게만 집중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소한 것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도 어려운 일도 주님의 인도와 계획을 빗나갈 수 없고 내 삶이 주님 손안에 있음을 믿고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기다릴 때 우리는 다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은혜에 동참하기 원한다면 고백을 바꿀 수 있기를 바라요. 너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이야 라고 하는 땅의 시선을 벗어나서 주님, 제가 이 처지에서 바라볼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억울해도 사람에게 달려가거나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않고 저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인도를 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 은혜를 맛보고 동참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다시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 천사에게 노임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을 쫓아가서 멱살을 잡지 않죠. 봤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풀어주는 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시 뭐 합니까? 영혼 구원하러 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길로 가야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기도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을 믿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의 문제, 어려움, 그 사람 때문이라고 정죄할 수 있지만 그 마음 내려놓고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이지만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상황과 형편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은혜에 동참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